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도 두 그룹이 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성사도 보고 가셨어요. 환경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드는 비유기는 하지만 녹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으면 그 수도꼭지에서 나온 녹물의 흥건한 바닥을 치워낸다고 해서 그 상황이 멈춘 게 아니죠. 근본적인 원리가 바뀌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녹물이 나오는 그 근본 원인을 해서 배수관 청소를 해야죠. 수도관 청소를 해야 녹이 멈추죠. 그게 아니고 바닥만 잔뜩 쓸어낸다고 해서 뭐가 바뀌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우리의 내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겉에서 기인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가난해서 오히려 기쁩니다. 수많은 성인들은 그렇게 살아갔죠. 그리고 저도 가끔씩 묵상을 하는데요. 음식이 제일 맛있을 때는 언제예요? 배고플 때입니다. 그죠? 배가 고프면 누가 떡국을 끼리 줘도 맛있고 전을 찢어 줘도 맛있고 통닭을 한 마리 사줘도 맛있고 다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부르면 임금님 받는 상을 들라줘도 싫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고 우리의 내면에 어떤 것이 주님으로 진정 용서받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론은요. 여기까지는 뜸이고 일독서를 바탕으로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라는 조금은 의아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임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짜놓은 틀에 따른 임금을 바라겠죠. 그 임금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쪽팔리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느님은 그런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느님 당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유혹이죠. 신앙만으로 사람이 왜 삽니까? 그래도 돈을 좀 어느 정도는 벌어놔야 친구들 앞에서도 덜 쪽팔리고 그래 좀 살지. 사람이 산다 하는 게 신실함과 의로움으로만 왜 삽니까? 그 가만 쪼들리고 고달프고 하였기에 ным 등도 좀 처먹고 그런 식으로라도 좀 뭘 갖다가 돈을 좀 벌어놔야 그래야 그게 낫지. 신앙생활만 순수하게 왜 하고 삽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밀쳐내고 싶은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잖아요. 말로야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죠?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말은 하지만 우리도 항상 겪는 유혹이죠. 하느님만으로 정말 족할까? 그런 노래도 있죠. 그죠? 제가 그 떼제기도 노래 나다 테 트루베 나다 테 스판테 그 무엇도 당신을 성가시거나 귀찮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걸? 주님을 가지면 모든 걸 가진다 하는데 지금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주님을 믿어서 뺏기면 뺏겼지. 내 시간과 노력을 뺏기면 뺏겼지. 주님을 믿어서 내가 얻은 게 없는데 그분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죠? 뭐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죠. 현실적으로 많은 걸 뺏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그죠? 놈들은 사기쳐가지고 이 딴 사람 욕 실컷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려서 내가 인사이동 때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끔 해갖고 쭉쭉쭉쭉 나가는데 순진하이와 해가 뭐 놈 욕하는데도 자기 항변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가 되겠나 하면서 신앙이 머물러 있다가 만년과장으로 그냥 남는 게야.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그 가다가 또 어디 모함이나 떡 당해갖고 그죠? 그나마 갖고 있던 것도 덜렁 잃고는 또 그 와중에 또 가난한 사람들 챙긴다고 그렇게 사는 남편 보면 마누라가 막 속이 천불 나지요. 그게 누구라? 토비야 마누라잖아. 예? 백성은 임금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뒤틀려 있고 그릇돼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잘못된 의도입니다. 어리석은 의도죠. 그들은 하느님을 배척하는 종이었고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 아닌 줄 알면 아니게끔 해서 하느님이 본래 의도하는 것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그들에게 주입하고 강화학습을 하고 말이 안 되면 두드려 패서라도 듣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뻔히 알면서 왜 놔두나? 그것은 먼 훗날에 답이 나옵니다. 진짜 우리의 왕이 오셨을 때. 근데 우리가 맨날 왕이 왔다 어서가 경배하세 어서가 경배 말은 잘하죠. 그죠? 노래도 잘하고. 근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왕으로 느끼고 있느냐? 아직 못 느낍니다. 왜? 그분의 진정한 힘은 그분의 진정한 파워는 언제 드러날까요? 재림 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할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숨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학으로 둬라. 그래 돈 벌고 싶거들랑 가가 돈 벌락 해라. 그래 서로 험담하고 싸우고 싶거들랑 가서 험담하고 싸우게 둬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둬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도 안 다릅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을 추구하고 가톨릭 신자가 점 보러 가고 싶어하고 타로 보러 가고 싶어하고 얘기해야 해주죠. 그게 안 좋다는 걸. 근데 그 사람을 일일이 사람마다 다 그 길 앞에 가지 마세요.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막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하게 둬라. 하고 싶다 하는데 와. 땅띠 하나 때문에 서로 머리 쥐뜯고 싸우겠다 하는 하고 싶은 대로 둬라.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 2000년 후에 다가온 어린 아기의 모습의 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굳이 지금 수정하고 고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나와요. 일단 오히려 그들의 청을 들어주어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자신을 핍박하게 될 왕 아래에서 신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산착오다. 왕이 있으면 왕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신학교 가라 수녀원 가라 하잖아요. 굳이 결혼을 하겠대. 그럼 둬야 돼. 그러면 결혼을 해보고 나면 처음에나 백마탄 왕자님이지 조금만 있으면 그 백마에서 담배연기가 폴폴 난다. 그러면 자다가 베개를 덮어가 찌뿌고 싶단 말이야. 그래 겪어보면 내가 수녀원 갈 극하고 이제와 극하고 있는 거죠. 예? 가로늦게. 그래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억압당함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때 그때 뭐가 생길까요? 진실한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뭔가 아닌데, 이건 내가 꿈꾸던 게 아닌데, 오히려 더 답답한 삶인데, 돈 벌어봐. 그러면 그 돈을 벌어서 네가 행복하면 다행이다. 내가 박수 쳐줄게. 근데 그게 아니면 느껴봐. 네가 그렇게 잔뜩 벌어넣어서 잔뜩 키워놓은 너의 그 화려한 집에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큰 집에 이름 모를 잡초야. 그렇게 횡양하고 아무도 찾지 않고 심지어 자식들도 오기 싫어하는 곳을 잔뜩이나 크게 만들어서 청소나 깃다 해야 되면 내가 왜 이 짓을 하려고 이 고생을 지금까지 했던가? 차라리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았으면 청소나 지었을 걸. 그렇게 느낄 때 비로소 갈증이 생겨나게 되겠죠. 오늘 오신 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세한 내막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릇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분명할 때 멈추게 되는 거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을 암만 감춰놓고 담배 피는 사람들 암만 담배를 이렇게 불질러 뿌고 불태 뿌고 해봐야 땡기면 살아나갑니다. 옷 주섬 주워 입고 밖에 나가고 쓰레기 하나 좀 버리고 오라 하면 죽어도 안 나가는 사람이 담배는 살아나간다. 그 정도의 성실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담배에 대한 애정이고 술에 대한 애정인 거죠. 알코올 중독자들은 못 말립니다. 암만 술병 깨고 난리지게 보소 술 고프면 또 나가는데 술이 원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그제서야 경계를 시작하죠.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인생이 길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의 80년이라는 표현처럼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짧거든요.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이걸 어떻게든지 뜯어 고쳐야만 할 것 같고 빨리 해결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임사제들이 흔히 빠지는 유혹이기도 해요. 내가 몇 년 있지 않을 낀데 그 안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어가 싹 다 바꿔놔야 할 건데 그럴 필요가 없죠.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죠? 네. 절실한 필요가 생겨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도 좀 있어야죠. 그래서 하느님은 느긋하십니다. 하느님은 영원을 지고 계신 분이라서 우리처럼 1년, 2년 상간에 조급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 세대 안 되면 다음 세대 하면 되고 2000년 안 되면 1초만 기다려라. 하느님께는 1000년도 1초니까 그죠? 다음 초에 하면 됩니다. 그죠? 여유로 느긋하세요. 그래 엇나갈랐고 그래 엇나가고 뜨거우면 돌아오겠지 하고 그냥 놔둬. 굳이 당신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습니다. 그죠? 인간의 생각이 허황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당신이 하실 일을 영원을 두고 계획하고 채우는 분이라서 모든 그릇됨들은 당신의 조정 속에서 당신에게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죠?
모든 그릇됨들은 훗날 바로잡힐 겁니다. 근데 이 바로잡힌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슨 악을 저지르더라도 하느님이 나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바로잡음은 인간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가야 하는 본래의 목적지대로 갖다 놓는 겁니다. 간단해요. 우리 가톨릭의 4대 교리 중에 하나죠. 상선, 벌, 악입니다. 선을 이룬 사람은 상을 받게 마련이에요. 그 생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심지어는 순교를 통해서 목숨까지 잃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악을 저지른 사람은 세상에서 암만 난다긴다 하고 돈 많고 명예롭고 권력을 쥐고 했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 악이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벌이 내려집니다. 너무나 간단한 논리죠. 그래서 공연히 그 어리석은 이들에게 대척하고 반대를 해서 당신의 소중한 예언자가 충분히 당신의 소명을 활용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을 일부러 단축시킬 이유는 없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서 임금을 세워주라고 합니다. 세워줘라. 해줘라. 때로는 겪어봐야 아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은 자신들에게 지금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무엘은 그 임금이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통한 통찰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죠? 오늘 일독서에 줄구장창 나옵니다. 오늘 어르신이 잘 읽어주셨는데 한참을 설명을 해요. 사무엘은 왕은 너희를 이렇게 다룰 기다. 너희 아이들을 천인대장을 맡기고 50인대장을 맡기고 막 일을 막 빡시게 시키고 너희가 막 소중하게 이 거두어들인 산물을 마구마구 막 세금으로 떼가고 너희를 그렇게 압박하고 핍박하고 할 거다. 차라리 임금이 나일 때가 낫다. 하느님이 너희에게 세워주는 그런 판관들의 시대를 아직은 너희가 더 겪어야만 하는 게 맞다. 아니죠. 사람들의 고집은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다 백성들이 듣고도 고집을 세우니 그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게끔 두면 됩니다. 다 설명을 했으니 오늘도 한 분한테 이 세례의 대부와 대모는 어떻게 세우는 게 맞다 설명을 다 했으니 이제 세우는 건 본인 몫이죠. 어떤 이가 대부가 되는 것이 합당하고 왜 그런지 제가 하는 역할은 사실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장을 해가지고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마이소. 근데 때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한테 와가 내가 다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죠? 본인이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일종의 결정장애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식별을 해서 저는 결정은 안 해줍니다. 필요하면 조언은 해드리죠. 가끔 사목을 하다가도 같은 일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언가를 두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왜 그런 건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열심히 설명을 해주죠.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 말입니다. 자기야 오늘 스파게티 먹을까 통닭 먹을까 하면 그래? 그러면 나는 통닭 먹을까? 아니야 오늘 같은 날에는 이렇게 날이 조금 굽고 하니까 면발 있는 게 입으로 술술 잘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이거 답은 이미 정해놨으니까 니는 내 기분에 맞춰서 그 답만 말해줘 이 말이죠. 본당 사목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았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확증받고 싶은 것 뿐인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충고가 아닌 겁니다. 충고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진짜 충고는 자신을 바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응원과 지지를 얻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대로 하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하세요.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고소하려고요. 그 고소를 하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거라고요. 고소하세요. 해보세요. 이미 마음속으로 나는 이 사람 고소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 간에 싸움이 났어. 유산 상속 때문에 싸움이 났어. 이 원래 같으면 33으로 나눠야 되는데, 마지가 50 묻겠다 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막내인데, 암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정의에 어긋난다 이거야.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그건 정의하고 상관없고, 그건 당신이 지금 이미 살고 있는 당신의 월급과 평온함 속에서 충분히 싸우지 않고도 평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탐욕과 욕심으로 더 먹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다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지만 안 듣죠. 안 듣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놨어요. 나는 이걸 어떻게든지 싸워서 소송을 걸어서 빼들어야 하는 사람인 거죠. 단지 신부님이 그래 그게 맞는 일이다 라고 답변만 해주기를 기다리고 온 거지, 사제가 정말 제3자의 입장에서 봐서 그걸 굳이 그렇게 하고 또 신앙적인 입장에서 봐서 왜 굳이 싸우려고 드느냐, 그러면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 그 증오의 감옥에서 못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 귀에 하나도 안 들립니다. 탐욕이 어마어마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대로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으니 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이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훗날 일으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들의 몫이 되는 거죠. 임금을 뽑는 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연상되는 뒤에 오는 결과들이 있을 뿐 임금을 뽑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죠. 오히려 민주주의적인 절차로 본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니까 들어줘야 돼요. 그게 맞는 말이죠. 오늘날 이 민주사회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민주사회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민주사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제 중심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언제 제 중심으로 뭔가를 짜자고 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양대로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걸 누가 식별해 줄 거냐? 민주적인 절차로는 식별이 안 됩니다. 반에서 30명 중에 20명이 컨닝하고 있어요. 그럼 민주적인 절차로 우리 반에 법을 만들자. 컨닝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럼 20명이 컨닝해도 된다 찍어버리면 컨닝해도 되는 게 법이 됩니다. 얼마 전에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근데 그 소식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동네 웃잖아 싶더라. 와, 저 아직 하나 있잖아. 저 왜 하노? 개고기 먹으면 죄래요, 죄. 그걸 누가 결정했느냐?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을 했죠. 신학교에서는 항상 신학교 축일날, 유스티노 성인 축일날 개고기가 나왔었어요. 그럼 우린 이미 다 범죄자인 거야,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백성들이 임금을 원하니 임금을 주면 됩니다. 공동체에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하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훗날 가져올 결과는 그들의 몫과 책임이 됩니다. 아멘.